에리 프롬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개인이 유능하다면, 즉 자신의 본래 모습과 자유를 바탕으로 자기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면 그는 남을 지배할 필요가 없어지고 따라서 권력에 대한 욕망도 없어진다. 지배하려는 권력은 무능력에서 생겨나는 힘에 대한 집착이다. 안녕하세요. 마인드톡 피넛입니다. 엄마와 하나였던 아이는 탯줄이 끊어지며 세상으로 나옵니다. 막 태어난 아기에게 부모와 타인은 아이의 일부이면서 세상의 일부입니다. 아이는 세상과 부모, 다른 사람들과 모두 하나라고 느끼는 융합된 상태에서 성장을 해나가며 점차 분리되고 독립되는 개성화 과정을 겪습니다. 문제는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아이는 이제 부모 없이 독립되어 많은 일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두렵고 무섭죠. 외부 세상이 자신을 압도할 만큼 크고 위험하다고 느껴지기만 합니다. 아이는 자주 자신의 자율성과 개성을 포기하고 다시 엄마와 하나였던 원래 태아의 시기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한 번 나온 아이는 다시는 엄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갈 수 없죠. 다시 어머니와 하나였던 시기로 돌아가서 의존하려는 아이의 노력은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의존하고 복종하려는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자신의 자유를 내어주고 권위자에게 안전하게 의존하고 싶습니다. 권위를 가진 부모나 타인에게 의존하고 복종하려는 시도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와 개성, 그리고 개인의 선택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하죠. 에리 프롬은 이렇게 권위자에게 복종하려는 성격을 불건강한 수능적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수능적인 성격은 어른이 되었어도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택권을 맡기려 하죠. 그러나 복종을 택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늘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적개심과 반항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권위자에게 의존하며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인간은 강한 적개심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죠.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려는 인간이 아닌 건강한 독립을 이룬 인간은 내면의 힘과 생산성을 발전시켜 타인과 친밀감과 연대감을 느끼면서 성장합니다. 문제는 이런 인간의 자유와 독립은 수많은 이유로 방해를 받을 때가 많죠. 인간은 무력감을 느끼기에 도피적인 메커니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스토리 속에는 이런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아담과 이브는 자연과 하나인 상태에서 발가벗고 다니며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선택도 할 필요가 없이 신에게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금기사항이 있죠. 자연과 하나였던 인간은 신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며 융합 상태를 깨뜨립니다. 자유의 시작이죠. 신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을 해방시킨 사건. 자연과 하나인 무의식 상태를 깨고 이제 인간은 인간의 의식 상태로 올라갑니다. 최초의 자유행동을 저지른 것이죠. 인간은 자연과의 융합 상태를 깨고 발가벗은 자기 자신을 보며 부끄러워합니다. 이제 자유가 주어졌지만 혼자서 독립해야 하기에 너무나 겁이 나죠. 독립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이런 자유가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은 자꾸만 어머니의 자궁 속 태아로 돌아가기를 꿈꿉니다. 아담은 자꾸만 낙원으로 돌아가길 꿈꾸죠. 그러나 한 번 나온 이상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독립된 인간은 이제 다른 인간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연과 다시 연결된 관계를 맺어야만 하죠. 즉, 독립된 상태로 홀로 서서 세계와 다시 결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상황이나
나약함에 지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힘이 없어지면 인간은 자기 혼자서는 하찮고 무력하다고 느끼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역사 속의 히틀러는 독재를 위해 이런 인간의 나약함을 건드리며 개인은 무가치하고 스스로 바로 설 수 없기에 외부의 우월한 권력에 복종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죠. 이렇게 독립한 개인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안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무력하고 고독한 상태. 무력하고 고독한 상태를 불건강한 방향으로 해소하려 하면 타인에게 의존하고 복종하려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타인의 권위에 의존하고 융합하면서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하려 하죠. 이렇게 인간은 최초의 어머니와 하나였던 꿈같은 어린 시절을 꿈꾸며 타인과 2차적 융합을 시도하려 합니다. 태초의 원초적 상태로 돌아가려는 욕구는 두 가지 종류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복종하려는 욕구이며 두 번째는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입니다. 인간은 홀로 있음의 나약함과 참을 수 없는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에게 복종하거나 타인을 지배해서 다른 사람과 융합하려 하죠. 에릭 프롬은 지배하려는 사람과 복종하려는 사람 모두 불건강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유형인 복종하려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해서 자신의 무력감과 열등감을 이겨내려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의 결점에 집중하며 스스로 그 어떤 것도 지배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드러나죠. 이렇게 되면 외부의 힘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극단까지 이어지면 지독한 자기 비판을 하기도 하죠. 두 번째 유형인 지배하려 드는 성향은 타인을 자신에게 의존시키고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타인을 도구처럼 착취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이 됩니다. 에릭 프롬은 이를 상대를 착취하고 이용해서 돈이든 감정이든 노동력이든 상대방의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어치우려는 충동에 시달린다고 잔인하게 묘사했죠. 이렇게 지배당하고 지배하려는 유형과는 다른 세 번째 유형도 있습니다. 이 불건강한 유형은 남을 괴롭히고 싶은 욕망과 남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가학적인 성향이죠. 이들은 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이를 보고 싶어 합니다. 타인을 적극적으로 해치고 타인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만들죠. 이런 성향은 타인을 난처하게 만들고 굴욕적인 상황에 놓이게 해서 그 괴로움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에릭 프롬은 가학적인 성향은 관심과 애정으로 포장해서 은폐하기가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괴롭힘을 가할 때 합리화하는 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한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너한테도 좋아. 내 말을 거역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는 게 너 자신을 위하는 길이야. 나는 워낙에 훌륭하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이 나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니? 이제 네가 나한테 해주는 걸 좀 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어. 에릭 프롬은 공격성이 더 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합리화를 한다고 말했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니? 이제 나도 좀 안갚음을 해야 되잖아. 나도 너희들을 좀 해치고 고통받게 해야 되지 않겠어? 나나 내 주변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 라는 식의 합리화를 한 방식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렇게 가학적으로 상대방을 착취하는 사람이 사실은 약자에게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배자나 가해자가 혼자서 독립되어 강하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이들이 어쩌면 더 절박하게 피해자에게 의존하고 있죠. 무력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지배할 사람이나 착취할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배하고 착취할 사람이 절실히 필요해.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 사례로 실제 가학적인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며 집을 나가라고 하다가 아내가 막상 나가겠다고 하면 가학적인 남편이 오히려 절망에 빠져서 상대를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를 지배하려 하면서 지독하게 상대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실제로 이런 가학적인 지배자는 자기 수중에 무력한 대상이 사라지면 삶의 이유를 잃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배하려는 성향은 복종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죠. 이들은 자신이 상대를 사랑하기에 지배하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뿌리를 보면 상대를 지배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느껴야 하기에 생존을 위해 상대를 사랑하는 척합니다. 이런 경우 지배자는 상대에게 모든 걸 허락할 수 있지만 자유만은 절대 허락하지 않죠. 상대가 자유롭게 행동하지 않고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자신의 삶의 이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고 성장하며 자유가 부여되지만 견딜 수 없는 고독과 두려움에 타인을 지배하거나 의존해서 다시 한번 타인과 2차 융합을 시도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인간이라는 불운한 동물은 급박한 욕구를 가지는데 이는 자유라는 타고난 선물을 되도록 빨리 누군가에게 넘겨주려는 마음이다. 두려움에 떠는 인간은 자기 자아를 붙들어 매놓을 의존할 사람을 절박하게 찾아 헤맵니다. 자유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 선택권을 내려놓고 싶죠. 그러나 선택권을 놓는 일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보다 강한 사람을 이상화해서 의존하고 복종하거나 또는 자신이 강한 사람인 척하며 타인을 지배해서 의존하려 하죠.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강력해 보이는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자신의 자유와 자존심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종교단체에 복종하면 자기 운명에 대한 최종 책임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고뇌도 사라지죠. 한편 반대편에서는 타인을 지배하고 무력하게 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인간을 마음대로 다루고 굴욕을 주며 괴롭히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죠. 타인을 완전히 지배하는 쾌감은 가학적인 충동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무력감을 견딜 수 없어서 발생하는 욕구죠. 에리 프롬은 핵심적인 설명을 합니다. 개인이 유능하다면, 즉 자신의 본래 모습과 자유를 바탕으로 자기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면 그는 남을 지배할 필요가 없어지고 따라서 권력에 대한 욕망도 없어진다. 지배하려는 권력은 무능력에서 생겨나는 힘에 대한 집착이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욕이 강함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권력욕은 오히려 약함이라는 심리적인 뿌리에서 생겨납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너무 나약해. 도저히 안 돼. 나 혼자선 망할 거야. 라는 공포와 두려움, 나약함으로 인해 인간은 2차적인 힘을 절박하게 요구하게 되죠. 이런 절박함은 권력욕을 추구해서 상대를 지배하려는 욕구로 변질됩니다. 자신을 희생이라도 해서 상대를 통제하고 포섭해야만 자신도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이유로 권력욕을 쫓는 지배자는 약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은 너무 나약하기에 지배자가 되고 타인을 지배해서 약한 자신을 보완하려 하죠. 지배욕과 강함은 비슷하기는커녕 정반대의 뿌리를 갖습니다. 지배욕의 뿌리는 나약함과 무력함이죠.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상적인 권위자를 찾아서 복종하고 의존하며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 누군가가 함께 책임져 주기를 바라고 계시진 않은가요? 얼마만큼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주어진 자유를 즐기며 타인을 사랑하고 생산성을 키우고 발전시키며
열심히 일하고 자기 잠재력과 능력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건강한 방식으로만 다시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죠. 독특한 자기만의 자아와 개성, 선택권을 포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외부 세계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개성과 자율성을 일과 사랑을 통해 건강하게 즐기고 계신가요? 자신의 선택권을 타인에게 맡기거나 과도한 의존을 하고 있진 않은가요? 타인의 의지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복종시키려 하면서 무력한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 하고 있진 않은가요?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산하지 못하는 불행을 타인의 지배와 조종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의식적으로 치열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겠죠.